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기도는 항상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땅에서 응답되지 않는 그런 요소도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것은 하늘의 보상이 있던 것을 확신에 믿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특별히 구약과 신약에서 교회에 대한 하나의 그림과 예표와 상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대한 핵심적인 기록은 무엇인가? 그거야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한편적으로 또 그 아들의 표현과 간증이 되는 그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절 읽어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우리 신앙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그 고백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이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분의 교회를 내가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하셔서 승천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줌으로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그 교회가 잘 건축될 수 있도록 바로 주님은 교회에 사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는데,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주된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교회에 그분의 일꾼들을 보내사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행하신다. 그렇다면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대적이 있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적, 이 사단이 하는 주된 일은 무엇인가?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것을 저지하고 깨트는 일을 한다. 일반적으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일단은 세상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지 못하게,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도록 일단은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사단이 거기에 실패하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된 교회로 건축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 일은 교회가 영적으로 건축되지 못하도록,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마귀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까 음부의 권세,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시 읽어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란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음부의 권세, 마귀의 역사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한편적으로 교회가 하나로 영적으로 지어질 때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뜻도 돼요. 일반적으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거기에는 육신의 모습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참된 교회가 될 때 지옥문을 닫고 모두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사단은 교회가 건축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또 몸의 지체로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사실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줌으로 교회가 시작돼서 그 놀라운 아름다운 영적인 교회가 그렇게 한 세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알다시피 한 30년, 40년 지나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가게 되고, 그때부터 계속 교회가 어둠의 침체 가운데 있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또 어둠의 역사가 계속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그분의 몸인 교회를 얻기는 원하신다. 사실 그분의 몸인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그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냐? 그것은 바로 그 생명으로 교회로 건축되라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 역시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0장 10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주된 이유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체험하도록 누리도록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시는가? 그것은 그 생명을 통하여 그분의 신부 교회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을 했을지라도 주님이 그 아들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구속한 자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신부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봐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한 그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과 3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그는 신부를 취하러 온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신부가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분의 몸인 신부, 교회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얻을 때 그분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 교회를 위하여 우리 그분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죽으셨지만 사실 그것은 교회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사실 교회가 바로 여러분과 저지요. 우리는 항상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서 교회로서의 그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새 사람으로서 이 교회는 외적으로는 예수님의 표현과 간증이 되면서 한편적으로 내적으로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가 취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성막, 성전으로 우리가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또 한편적으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체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체험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체험하고, 결국 교회는 하나의 그릇으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담는 금, 촛대, 등대로서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변천해 가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사실 교회라는 것은 창조물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새 창조라 그래. 새 창조. 옛 창조에 속하지 않고 교회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됨을 통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 창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되는데 그 새 창조가 교회예요. 한편적으로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교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와 어떻게 보면 동등합니다. 왜? 천국은 하늘의 통치가 있는 곳을 말해요. 하늘의 통치 다스림. 교회는 사실 누가 봐도 다들어요.
하늘의 통치가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교회는 동의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읽어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란 단어를 쓰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천국이란 단어가 나와요. 천국. 교회를 말하다가 변한간에 천국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와 천국은 같은 의미를 말하는 왜 그런가? 우리가 보통 천국을 할 때는요, 사실 하늘의 통치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천국의 어떤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전에도 말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세대를 의미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근데 특별히 천국이란 단어는 다르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가 천국인데 하늘나라는 하늘의 통치를 받는 시대는 특별히 바로 이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천년왕국 보통 그런 기간을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말을 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군포는 대한민국이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죠. 군포가 대한민국이다. 근데 군포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데 대한민국이 곧 군포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큰 영역에서 말하고 특별히 교회 시대부터 천년 왕국까지 이 그 기간을 보통 천국의 하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 교회가 천국이 어떻게 과정을 겪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이것은 교회의 어떤 역사와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지난번에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자 비유. 그 씨를 뿌리는 자가 우리 주님이신데 그 생명의 씨를 뿌리러 온 겁니다. 생명의 씨를 바로 우리 마음의 밭에 뿌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은 결국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비유가 이제 가라지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좋은 밭에 이 씨를, 좋은 알곡 씨를,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사단이,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도 같이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참된 사람들이 있지만 또 한편적으로 이 종교화돼서 이 가라지 같은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을 거듭나지도 않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가라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바로 이 알곡과 가라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겨자씨 비유를 말해요. 교회의 순수성이 변질돼서 큰 나무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운 밀가루 위에 누르굴른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이교도적인 어떠한 교리와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대부분 가톨릭에 많죠. 가톨릭에 아주 참된 어떤 진리 안에 거짓된 잘못된 이방인 것들의 그릇을 가지고 들어와서 보통 우리가 그냥 가장 쉬운 얘기로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 있었죠. 근데 사실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이 언젠가는 잘 몰라요. 정확하게. 보통 아마 이른 봄쯤 되지 않았을까. 봄도 이런 봄은 춥잖아요. 겨울과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니까 보통 우리가 12월 25일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로마 시대에 이게 우리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교회 안에 그냥 다 그냥 예수 믿으면 아니 태어나면 다 우리 로마인은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사실 태어난 사람들에게 교회를 오고 태어나면 담요 같은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다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교회 많이 오니까 이방인 때 세상 사람일 때 섬겼던 그들은 주로 이제 태양신을 줘. 태양신의 생일이 사실 12월 25일이에요 원래. 12월 25일. 그러니까 그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야 우리가 섬겼던 거 여기는 생일이 없느냐, 이 신은 생일이 없느냐 그래갖고 그래갖고 이게 해갖고 그 태양신 12월 25일을 그냥 교회에서 받아들여서 12월 25일을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해갖고 그것을 기념하죠. 그러니까 예수는 있지만 크리스마스는 없는 거예요 사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시지 마세요. 그냥 그런 예를 그렇게 잠깐 교회 안에. 그래서 요즘에는 점점점 뭐냐,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도 없고 산타만 있어. 그렇잖아요. 예수가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 예수는 없어요. 그냥 누가 있어요? 그런 또 뭐예요? 누룩이지, 누룩. 그래서 우리 김일성인가? 우리 그 생일이 뭐예요? 태양이라 해서 우리의 태양하고 거기도 12월 25일을 태양신이라고 말해요. 거기서 성경 같은데 기독교 역사에서 원래 공산주의가 원래는 기독교 역사에서 배웠지. 공동으로 같이 생활하고 공동으로 분배하고 다 이게 이 초대교회 역사에 그런 것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런 원칙이 있는데, 그래서 이 그런 북한조차도 이 태양신을 섬긴다고 그러죠. 그들의 태양절, 그 생일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어떤 참된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이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떤 교회 안에 참된 말씀과 거짓 믿는 자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제 또 하나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어떤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요.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 어떤 사람 보화를. 그래서 저기에 보화라는 것은 이제는 금, 보석을 말하죠. 보석이 땅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빠서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내용인데 45절과 46절 읽어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에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샀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여기서 사실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주 예수님이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았어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이야기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가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다 주님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 맞지 않죠. 우리는 이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값진 보화와 이 진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걸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한테는 이 교회가 진짜 신부가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런 뜻으로 설명. 이게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천국은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은 바로 교회라는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교회라는 값진 진주를 만들어서 받으면서 주님이 자기 소유를, 목숨을 팔아서 사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데, 근데 여기서 보화, 보석하고 또 하나는 진주. 근데 이 보석과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것은 창조된 게 아니라 변화된 겁니다. 늘 말하지만 이 보석은 아주 보통 이 돌들에 순간적인 큰 고압과 고열, 고압과 고열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그런 고압과 고열을 받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게 변화가 된대요. 그래서 보석이 된대요. 보석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렇게 되고, 이 진주도 알다시피 그냥 조개 안에 어떤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서 어떤 고난과 통통과 아프니까 계속 그 생명의 즙을 분비해서 계속 모래를 쌓다, 모래 위를 안 아프게 쌓고 즙을 내다 보니까 그것이 동글동글 돼갖고 진주가 된 거예요. 이 어떤 다 변화된 겁니다. 변화. 보석도 그렇고 진주도 다 어떻게 고압과 고열,
또 어떤 고난과 어떤 사망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변화돼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 교회는 바로 이렇게 주님의 생명을 얻고 생명을 통하여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에 많은 변화를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돼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 보화, 보석과 진주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생명을 얻은 다음에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우리가 한 몸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변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 비유는 사실 교회의 어떤 역사와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 변화되는 과정을 이 천국 비유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하시고, 교회는 주님이 볼 때 아주 값비싼 보석이요 또 값비싼 진주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팔아 이 교회를 사심을 압니다. 이제 교회는 우리가 생명으로, 그 생명의 성장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교회로 건축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진정한 변화는 모든 지체들과 하나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면서 하나된 교회로 지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